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불러주신 주님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왔을까? 매주 우리가 함께 모이지만 하나님 매번 다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을 믿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 감히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없는,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지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심령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막연하게 그저 생각 속에서 주님을 이해하는 것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 다하여서 찬송하며 주님 높일 때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손목자국 그 손목자국 만나라 그 손목자국 만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자국 만나라 예수 가장 귀한 길은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날 위해 곧 주시니 가장 귀한 길이는 다시 한번 예수가 가장 귀한 길 예수 가장 귀한 길은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길이는 예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는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아멘 예수 예수 적응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길 아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다시 한번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길이는 우리 마지막으로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길이는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길이는 가장 귀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직 그 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오직 그 하나님만 높이라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마음 들여, 예 주님, 제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붙들고 다른 생각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시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간구함을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찬양하오며 아버지여,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감사 찬양하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길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제자에게 어떤 곳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 집중시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매일 집중하며 나아가 주님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리오니 주여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아버지, 우리 믿음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굳건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여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경배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주님 마음을 주님께 던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 하나님 지금 함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하여 가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에 주여 우리를 불러주신 그 진정적인 싸움 하나님의 은혜가 위해 하나님을 겸손하게 나아가는 아버지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 기도하실 때 우리 이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또 모든 지체들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지 아니하면 정말 그 영혼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그 밝은 빛으로 나아오지 아니하고 저 세상 가운데 흘러갈지 우리는 감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지체들과 또 우리 함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고 온전히 깨어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한빛교회가 진짜 주님 원하시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 만져주시고 그 손을 뻗어 주님의 그 옷자국 만지고 오직 주님 앞에 그 마음 들여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가 그렇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달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빛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주님만 예배하며 높이며 거룩하신 주님을 높이며 찬송하며 아버지 주님만 예배하는 공동체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게 하나님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하면서도 아버지 주님을 일어나며 하나님 드리고 하나님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하여 삶의 배로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너무나 버겁고 힘겨운 일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감사합니다. 우리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때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여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못 박힌 두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 만져보라고, 확인하라고, 그리고 다시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달려가라고 말씀 주시는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다시 만나 주셔서 새롭게 해 주시고 강하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일어나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 땅 호령하며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세우고 주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이 오직 우리의 하나님, 바로 저의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에도 주님 역사해 주시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의 양식이 되고 삶의 실질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0세 정도가 되어서 갈릴리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불러 모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 가장 먼저 그 제자의 무리에 합류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적고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기 쉽진 않지만 이 베드로는 처음부터 참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제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참 가까웠어요. 그래서 마치 이 베드로에게서조차도 그가 뭔가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 그 어떤 제자보다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도 여겼고 다른 제자들도 여길 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도 그럴 수 있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뭔가 좀 특별한 그런 모습들을 여러 차례 보여주시기도 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인데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두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아직도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주일에도 잠깐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나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세요. 다른 제자의 집을 방문했다는 기록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의 집에 방문하셨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특별하게 이 시몬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시고 또 그 집에 있었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면서 뭔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특별한 인연,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그런 관계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 마음 가운데 그러한 우월의식이 생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특별히 가까이 하게 되었던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저돌적인 성격 때문에도 그러했을 것이에요. 이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서기 전에 먼저 나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 베드로의 좀 저돌적인 그 성격, 스타일이 예수님께 뭔가 특별히 제자로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였을 때 다른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몰랐던 거 알게 되었다. 참 베드로가 위대하다. 저 베드로 덕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오늘 처음 알았네. 이런 생각을 했기보다 오히려 내가 먼저 말할까? 나도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제자들 가운데의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그다지 그렇게 사이가 원만하거나 너무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그러한 관계들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깝다. 저 베드로, 저 성격 때문에 내가 조금만 용기만 있었어도 내가 먼저 말해서 내가 칭찬받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서 아마도 베드로는 다른 그 어떤 제자보다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을 내세우며 그 마음 가운데 봐,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친해. 봐, 내가 누가 뭐래도 수제자야 라는 것을 이 베드로도 갖고 있었고 다른 제자들도 갖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이 베드로의 이러한 마음처럼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할 거야. 우리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중에 내가 예수님이랑 제일 친해 라는 마음을 혹시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좋은 마음이죠. 그것이 어찌 나쁜 마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러한 마음으로 인하여 스스로 교만하여졌어요. 스스로 자만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말씀 33,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방금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우월의식, 그 마음에 어느 순간 자리 잡았던 교만함,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은 전혀 지금까지의 관계와는 영 딴판인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따라갑니다.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냥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정말로 그 앞에 침을 뱉기까지 베드로는 형편없는 그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3년이 넘도록 쌓아왔던 그 이미지, 그 캐릭터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잘 쌓아왔는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하여 이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있어서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있어서 모든 것이 가장 내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저돌적으로 달려들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였다. 지금까지의 베드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죠. 근심하였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도가 변화되었죠. 그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깨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또 성경 말씀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 베드로가 완전히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된 변환점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이후로 베드로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닌 주님, 예수님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한껏 교만해지다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버린 그 후에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하나 새롭게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의 옷을 벗고 겸손의 옷으로
갈아입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과정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야. 이만하면 괜찮지. 내가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 하고 있지. 이 베드로가 교만하고 자만하였던 그 모습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가다가 어느 날 그 실수로 또 다른 이유로 완전 바닥까지 떨어진 후에 여전히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떼는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누구나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주님을 만나지 않았거나 그 만났던 그 감격을 다 잃어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만약 잠들어 있다면 우리 잠든 그 감각들, 그 감격들을 다시 한번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첫걸음 시작했던 그 감격, 나를 다시 만나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손, 다시 그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순종의 걸음을 걸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왜 그렇게 왔다 갔다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는지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들고 그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감격을 다시 누리기 원합니다. 또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와 같이 베드로가 두 팔을 들 때에 자기 자신이 그 띠를 띠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띠를 띠고 다른 사람이 내 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의 걸음을 우리의 삶의 이 옷의 띠를 내가 아는 그 주님께서 또 그 걸음도 내가 아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겸손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베드로가 그러한 삶의 경험을 통하여 얻게 된 겸손, 그는 지식으로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치열하게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하였고 그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그 삶의 역사하신 주님을 증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누구도 그 삶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그 말씀 속에 정말 파워풀한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시 교만해졌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겸손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그 겸손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이 겸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제가 1번 이렇게 표시해 놓은 순종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순종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종을 특별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의 시작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의 시작을 젊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죠. 물론 이 젊은 자들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나이 연소한 자들을 말함에 틀림없습니다. 연소한 자들. 그런데 지금 이 젊은 자들에게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장로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 1절로 4절까지는 장로들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였어요. 장로들아 너희 이렇게 해야 돼. 장로들아 너희 이렇게 해야 돼. 너희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장로들에게 말씀을 마친 후에 이제는 이 장로들이 아닌 젊은 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로들이 누구인가? 장로들이 누구인가 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교회 목회자들을 지금 이 장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 가운데에는 나이가 비교적 어린 사람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기 특별히 장로라고 부르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 지도자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순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젊은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이것은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의 나이가 좀 많은 교회 그 리더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면서 바로 그것이 겸손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겸손과 뗄 수 없는 어쩌면 동전의 양면 같은, 아니면 딱 달라붙어 있는, 아니면 같이 출생한 쌍둥이 같은 그런 관계가 순종과 겸손의 관계일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순종, 또한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종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으로서의 순종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젊은이들아, 성도들아, 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면서 겸손으로서의 순종을 가르쳐 줄 때 먼저는 마음을 다한 순종, 그리고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종을 지금 말씀하며 가르쳐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로들에게는 그 양들, 성도들을 섬길 것을 명령하였고, 이 성도들에게는 그저 섬김만 받지 말고 마음껏 그 지도자들을 섬기며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의미로 죽게 하듯 하라, 혹은 주를 위하여 하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젊은 목사가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사실 좀 부담스럽고 민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혹시 저에게 순종하십시오 라는 의미로 들으실까봐,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피차 순종하라 라는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드립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라면 피차 복종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복종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 교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 책임이 바로 그 교회의 리더들에게 있기에 그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젊은 자들, 성도들에게, 장로들,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 어떤 책임이겠습니까? 이 장로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인도하고 있는가? 또한 삶으로 본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되는, 깨닫게 되는 겸손, 그 순종의, 겸손의 의미로서의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교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서로 피차에 순종하는 것은 또 특별히 책임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도록 하고 있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검해 보게 되죠.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정말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순종함을 통하여 죽게 하다, 혹은 주를 위하여 우리는 순종하며 우리 이 교회가, 공동체가 정말 가야 할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하고 우리 이 한빛교회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깨어서 서로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두 번째로 우리 이 5절, 오늘 본문 5절 말씀 속에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런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나누게 될 겸손은 사실은 다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혼돈될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 두 번째 겸손에 대하여 나누고 좀 차이점을 그 이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하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우리 아까 요한복음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띠를 누가 띄워줍니까? 그 띠를 누가 해줍니까? 베드로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에게 띠를 띄워주죠. 그래서 여기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이 누가 그 허리에 띠를 동이고 있는가, 누가 그 띠를 띄워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짐작해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이 띠를 띄워주는 자가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닌 무엇입니까? 겸손히 나로 띠 띄우도록, 겸손히 내 허리를 동이도록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6절에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와요. 여기에서 이 겸손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능하신 손 아래에서. 그래서 이 두 번째 나오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하는 이 겸손과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라는 의미가 조금 다른 의미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데, 이 5절에 나왔던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서로 간에 가져야 할 겸손의 의미이고, 6절에 나오는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먼저 우리가 조금 더 이 5절 속에 나오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는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모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할 때 허리를 동인다는 그 의미,
또 아까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띠를 띄운다는 의미는 뭐냐면 종이 상전을 섬기기 위해 앞치마를 하고 그 앞치마에 끈을 묶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치마를 앞에 입어요. 조끼같이 생긴 앞치마를 입고 허리에 그 끈을 졸라매어서 자신이 일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허리를 동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베드로는 겸손으로서 허리를 동여 누구를 섬길 때에, 다른 성도들을 섬길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스스로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 내 무언가가 불편하다면, 내 무언가가 걸림이 된다면 그거 졸라매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학력이 문제가 되는 분들이 계셔요. 너무 고학력이거나 혹은 너무 저학력이어서 교회 봉사하며 섬기는데 문제가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졸라매야죠. 허리를 동여야죠. 어떤 분들은 사회적 지위가 문제가 되는 분들이 계시고 그 삶의 배경이 문제가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어떤 분들은 자신의 권리가, 자존심이, 어떤 분들은 물질이 그 걸림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졸라매라는 것입니다. 그 겸손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그것이 걸리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졸라매어서 앞치마를 입고 허리띠를 묶듯이 그것이 더 이상 방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무언가가 걸림이 된다면 그것을 졸라매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겸손이라면 우리 가운데 겸손한 자를 찾기가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겸손하십니까? 한 번도 걸림이 된 적이 없으십니까? 졸라매요. 그리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내 상전대하듯 섬김의 대상으로 하는 것,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럴 때 왜 그래야 하는가? 왜 그래야 하는가? 5절 하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겸손한 자에게, 다시 말하면 허리를 동이는 자에게 있기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진실로 그는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 잠언 3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겸손한 자에게 임하게 될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허리를 동이는 자,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서 섬김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걸림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칭찬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한국에 계실 때 이런 두더지 게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디 오락실이나 혹은 길 가다가도 이러한 오락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구멍 안에서 인형이 올라오면 간단합니다. 그 망치로 머리를 때려 넣는 것이죠. 굉장히 단순한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을 좀 머릿속에 이미지로 저장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서 뭔가 걸림이 올라올 때마다 열심히 때리는 것이죠.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들어가 있도록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자만함이, 교만함이 올라오면 때리고, 내 안에서 어떤 욕심이나 욕망이 올라오면 또 때려놓고, 절대 걸림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지, 때려 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데 내가 누구인지 너로 알게 해줄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할 거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 이 겸손에 대하여 6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왜 겸손해야 되는가? 겸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것이 겸손이라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봐주실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신뢰가 바로 겸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마 그런 분은 여기 안 계실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겸손할 만큼 정말 겸손하다 인정받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지? 나 하나님 믿는데 나 하나님 신뢰하고 있는데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라는 이 의미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들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정도의 신뢰입니다.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 걱정과 두려움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겸손한 태도는 이러한 것들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 주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함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 걱정, 염려, 이거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의식하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닌 의식하지 않습니다가 되는 이것이 바로 겸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실 때에 특별히 정말 놀랍도록 칭찬했던 두 이방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백부장이었고 한 사람은 저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백부장에게는 그 자녀 어린 딸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예수님 오시는 거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 백부장의 종이었죠. 말씀만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이러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죠. 또 그 이방 여인을 만났을 때 이방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을 개가 먹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그 겸손함을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세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는 것이 공통점이었어요.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완벽한 신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신뢰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본질 아닙니까? 믿음의 본질,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 두려움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것,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만 넘쳐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믿음을
겸손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겸손함이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겸손함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전혀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일에, 주어진 삶에 그저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맺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결코 지식으로 이 말씀을 깨달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말씀을 연구함으로 혹은 가르침으로 이 말씀을 깨달았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삶으로 그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그 경험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그의 깊은 성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겸손함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 있으신 분들의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식이 아닌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그 지혜가 아닙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 그 오랜 시간 복음을 전하며 얻게 된 그 경험 속에 그는 겸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던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장로들에게 순종할 것을, 그것이 겸손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말씀하는 것은 책임이 장로들에게 있기 때문이었지, 그것을 일방적인 요구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되 그것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겸손함이 무엇입니까? 그 서로를 섬김에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잡아묶어 더 이상 그것이 그 섬김에 회방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머물며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겸손함을 그가 가지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겸손은 누구도 깨달음으로 그 겸손을 취할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깨달음으로 겸손을 가진 자는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겸손은 끊임없는 훈련 가운데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겸손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서로 순종함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 섬김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질끈 잡아 묶어 그것이 나대지 않도록 우리는 꽉 잡아 내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완전히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우리는 섬기며 그 겸손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로 정말 이 돌보심 가운데에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냥 이것이 이 자리에서 선포됨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그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마음인가 하면 나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도 지금 그 일을 위하여 계속해서 너희를 충고하고 있어, 힘내 라는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도전하는 거 쉽지 않고 훈련받는 거 쉽지 않지만 누군가 우리와 함께하며 돕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훈련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우리 끝까지 겸손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며 섬기며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들로 함께 고백할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다가 그가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줄 알았어요. 그는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절대 날 포기하지 않으셔. 주님 끝까지 날 붙들어 주셔. 우리가 겸손을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절대 나는 안 되라고 여겨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꽉 붙들고 포기하지 마! 다시 한번 일어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함께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나의
여러분,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셔요.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겸손을 결단하고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다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겸손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이만하면 됐지 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싶지만 주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 순종해야 돼. 너 섬겨야 돼. 섬기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 잡아내야 돼.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아래에 있어야 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안 되지만 정말 형편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끝까지 주님 손에 붙들려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 한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주님 원하시는 방향, 주님 원하시는 뜻 이루며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우리끼리 만족하고 그저 우리끼리 좋은 그런 교회 아니고 정말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정말 깨어 일어나 주님만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빛교회를 통하여 이 땅 어두운 구석구석마다 주님의 빛이 비춰지도록 그렇게 함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 찬송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새벽기도 모임을 하지 않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쉬워서 하는 것 아닙니다. 더 좋아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게 편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거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로부터 시작해 정말 시대를 핑계하지 말고 정말 이 시대를 탓하지 말고 어디서나 기도하고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에, 열악한 가운데에 주님을 예배하지만 전심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주님 받으신 줄 믿고 감사하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언제나 깨어일어나 주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삶이 겸손함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단단히 마음 먹는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눈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 우리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붙들고 지금 잠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한빛교회에 정말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다시 일어나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무엇보다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기도의 그 삶이 회복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 그곳이 어디든 언제나 깨어 주님만 바라보고 붙들고 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기도해내는 그러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주님 영광 돌리는 한빛교회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며 주님 주신 은혜 붙들고 또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께서 그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겸손함으로 살겠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그 모든 가정과 또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